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번에는 본문을 다시 읽지 못해서 별지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놓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절수가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서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속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미는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마음에 드십니까? 좀 난처하죠, 그죠?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투잡으로 개인 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자기가 하던 사업이 망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을 몽땅 다 날려버리고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은 하나만 오지 않죠.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돼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꼭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 무렵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개털이 돼서 길거리에 내앉는 그런 막막한 심정이 되어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남자 청년에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둘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는 그녀가 모든 데이트 비용을 댔습니다. 남자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심지어 속옷까지 사줬습니다.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꼭 남자를 데리고 가서 그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여유로운 형편에 있는 부잣집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하는 동안 자기 옷은 별로 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하상가의 허름한 가게에서 세일하는 만원짜리 구두를 사신으면서 남자의 생일에는 비싼 신을 선물했습니다. 이 연애 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점점 남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됐습니다. 둘이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쯤 되었던 어느 날 남자는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지. 남자는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형편이 이러저러 하잖아. 지금으로서는 이 터널이 끝도 안 보인다. 계속 너를 기다리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 그만 하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건너편에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 전화를 똑같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카톡을 통해 메시지가 왔는데 강남역 커피빈에서 만나자고 오늘 저녁 퇴근 후에. 남자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서 저녁 때 수원에 있었던 이 남자가 3007번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상가를 건너서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야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려고 지하상가를 막 지나갔는데 자기가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지하상가에서 눈에 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먼저 도착해서 지하상가에 있는 남자 속옷 매장에 들어가 남자 팬티를 고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울면서 먼저 뛰어갔습니다. 약속 장소였던 커피숍의 화장실에서 세수를 실컷 하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니까 여자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여자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 없이 못 살 것 같다. 미안해. 그런데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여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언젠가는 다 잘 풀릴 거야. 창피하니까 그만 울어라. 창피하니까 그만 울어. 그래서 둘은 형편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로 남자가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포기하고 아내를 만약에 놓쳤다면 어쩔 뻔했나 지금도 후회를 한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왜 그날 지하상가에서 자기 속옷을 고르고 있었냐, 곧 헤어질지도 모르는 남자,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 속옷을 왜 그날 하필이면 사고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자에게 대답하기를 자기 아니면 챙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줘. 그래서 진짜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로운 검찰총장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입니다. 자신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검사는 결국 그 한마디에 배포 있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4년 동안 세상 밖으로 밀려나 수모와 멸시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지조가 인정받아 검사다운 검사로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사람이 국민청원에도 등장하고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총장에 대하여 또 하나의 스토리가 들려집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총장이라고 불려졌답니다. 근데 이 총장의 의미는 총각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가 총각대장이냐면 결혼을 만으로 52세, 한국 남자의 나이로 53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12살 어린 아내랑. 검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요, 웃겨요. 왜냐면 이 검사보다, 이때 검사였던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나갔거든요. 왜냐면 여자의 재산이 100억대예요. 그것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가지고 여자가 사업을 해서 40대가 됐을 때 이미 100억대의 재산, 강남에 빌딩도 하나 가지고 아파트도 하나 만들고 현금을 뭐 몇십억을 갖다가 넣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답니다. 근데 12살이나 어린 이 부인이 윤석열이라는 늦깎이 검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결혼했냐, 뭐가 마음에 들었냐 그랬더니 결혼할 때 통장 열어보니까 검사였는데 52살이면 뭐 그래도 늦게 검사가 됐어도 한 10년 이상 검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통장에 2천만 원이 전부랍니다. 52살에. 진짜 가난한 검사였었던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이유에 대하여 인터뷰에서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아는 아저씨로 지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아니면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해주기로 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피 웃음이 났어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여러분도 다 알거든요. 여러분 해주기로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가 손해인 줄 알면서 이성으로는 이 결혼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면서 그러나 사람이 좋았다는 거죠.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12살 나이 차이도 재산이 없는 것도 혹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검사인 것도 뭐 잘 나가는 검사였으면 물론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결혼을 결심한 데는 이 사람에 대한 여자로서의 연민,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서로 각각의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진흙처럼 뭉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사는 세상, 여자만 사는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런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남자와 여자가 마치 하나의 진흙덩어리처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 남자와 여자의 대결을 너무 흔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자의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머리를 기르지 않을 거면 밀어버려라 차라리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 들으면서 끔찍하는데 이것은 머리를 밀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옛날 고등학교에서는 머리를 단정하게 깎지 않으면 바리깡으로 이렇게 머리를 확 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이발소에 가서 짧은 머리로 다 깎아야 되는, 그러니까 민다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의미를 했거든요. 머리를 그렇게 민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자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머리를 길게 하고 남자는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보수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이런 본문도 등장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이 남자들은 이용해 먹기 되게 좋은 말이고요. 여자들은 왠지 이거 성경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이거 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리타분하고 이상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정리하고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는 교회이고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취사 선택하려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구별해서 차별하려는 것. 내가 뭐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건 우리가 좋잖아요. 근데 양보해라,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 자기가 읽어 이해가 되는 구절은 줄을 쳐놓고 손바닥에 써서 외우지만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구절은 은근히 그거를 갖다가 덮어버리려고 하거든요. 무시해버리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과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 요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본문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2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뭘 지켜요? 전통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전통을.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자, 이게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관례가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1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이 논쟁을 일삼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긴 머리를 좋아하는 남자들 혹은 짧은 머리를 선호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왜냐하면 고린도가 굉장히 패션에 민감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남하고 다른 모습을 트레디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편적 성도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정하게 해라. 너무 유별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말을 전통과 관례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관례라는 말을 커스텀,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수네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익숙해진 것,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행위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여자와 남자의 머리의 모양에 대하여 머리에 쓰고 혹은 벗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 전통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모임에 오지 않도록 하라 라는 권면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당시의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보편적 정서와 상황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교회에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진리로 설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어때요? 미사를 드릴 때 여자가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죠. 오늘 본문에 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자가 그 머리를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개신교 교회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통과 관례의 차원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오랜 전통이 되었으면 그것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주관적 이해를 조금 버려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어떻습니까? 요즘 페미니즘을 부르짖는 여자분들에게 이걸 얘기를 하면 펄쩍 뛸 이야기죠. 근데 사실 8절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여자가 먼저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다고 된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동생이었어요? 오빠였어요? 오빠였어요. 그죠? 그래서 부인들이 남편을 또 오빠라고 부르기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은 원래 오빠였어요. 아담이 동생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담이 오빠로 원래 태어나는 거. 그건 창세기 순서의 문제니까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9절이 문제예요. 9절은 오늘의 정서에서는 오해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착취의 구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하여라는 말도 종속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그랬더니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남자의 시다발이다. 그러니까 종이다, 노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은 주인이었고 하와는 종이었어요? 아니요. 둘 다 사람이라고 지으셨어요.
아멘? 동등된 관계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동등된 관계에서의 위하여라는 말은 종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개념이죠? 이것은 사랑의 개념입니다. 내가 당신과 동등하지만 내가 나를 스스로 낮추어서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 암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 첫째로 남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은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완전자이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완전했다면 왜 타락을 하겠습니까?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아서 다 거짓을 분별했겠죠.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아멘? 도와주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존재하듯 앞에서 언급했던 남녀들이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듯.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이런 걸 주장하는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을 갖다 주면 마음속에 노함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보니까는 부모님이시네요, 다. 그죠? 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살겠어요? 어디 멀리 나갔다가도 밥때가 되면 얼른 들어와서 밥을 차려주고. 사실 하는 일만 보면 종이랑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가끔가다 저도 우리 아들 이 20몇 살 먹었는데도요, 자고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안 개요. 맨날 제가 됩니다. 되면서 제가 가끔가다 그렇게 한탄을 해요. 내가 네 모습이냐? 이렇게요.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 머슴이라고 하는 비참한 생각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종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 가운데 비참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김남주의 밤기도라는 시 속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멋있죠?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너예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애를 할 때는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였고, 그리고 둘이 사랑인 결실로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 나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나 없이는 옷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비굴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비참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부인들이 언제 뿌듯함을 느끼는 줄 아세요? 부인이 없으면 남편들이 막 헤맬 때 양말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음식도 막 못 만들고 그럴 때, 아빠 당신 나 없으면 못 살지?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점점 더 나 없어도 잘 살길 바래요. 그죠? 그렇게 돼가는 형편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1절, 12절 볼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렇죠?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어요. 우리가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께 낳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격리된 존재, 별개의 종족이 아닙니다.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남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다른 남자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조주의 섭리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인간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 옆에 분에게 고백해 보시오. 당신은 나랑 달라서 좋아. 아멘? 당신은 나랑 달라서 좋아.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른 부분이 서로 간에 인내하게 하고 사랑을 증진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남녀가 만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축복이며 은혜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반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거. 아시겠어요? 다들 이렇게 좀 이제 다들 늙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을 목사님 민망합니다. 그건 다 애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상념이 제게 들었습니다. 첫째,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통해 최근의 사회가 남자와 여자의 갈등만 부추기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도 남자 없는 세상에 여자만 살 수 있겠는가? 여자 없는 세상에 남자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국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가 너무 급진적이면 대단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해가기는 하지만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모두가 함께 손잡고 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청년 아이들은 마음이 되게 급한 것 같아요. 막 있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다 그냥 깡그리 때려부수고 혹시라도 차별하는 남자들은 다 법에 고소해가지고 콩밥을 먹여버리자 이런 과격한 주장들이 세상에 나오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여자에게도 피해가 간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가치관이 안 변해요. 남자가 아니라 사람이요. 그럼 그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막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회의 것들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들마다 지점을 없애고 있는 건 아십니까? 왜냐면 핸드폰 띠띠띠 누르면 자금이체 다 되죠. ATM 가면 현금 끊을 수 있죠. 24시간 다 되니까 굳이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을 고용해서 그거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점을 자꾸 없애니까요.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일합니다. 뭐예요? 지점이 없어지니까 노인들이 문제예요. ATM도 못 사용하는 노인이 있다니까요. 이해하세요? 못하세요? 이해돼요. 기계에 대하여 막 그 강박증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요. 그 ATM기에 가면 뭐 앞으로 한 발짝 오세요. 뭐 누르십시오.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즉시 이걸 못하면 막 벌벌벌 가슴이 떨리고 혈압이 높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노인들을 마치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모든 지점 다 없애버리고 ATM기에 해라. 왜 그것도 못하냐 사람이. 바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나쁜 사회예요? 나쁜 사회죠. 그런 사회. 몇 명의 노인을 위해서라도 지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벌고 버는 것만큼 소용이 없을지라도 그 효용성을 이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변화해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가 60, 70살이 되면 ATM기 다 쓸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했으니까요. 그때 없애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 노인들에게 ATM기 쓰는 법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은행 지점을 없애버리겠다. 이거는 폭력적 사회인 거예요. 이게 정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부장적. 맞아요.
우리 집도 가부장적분이에요. 어디 아버지가 먼저 먹기 전에 밥을 먹어.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픽 웃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집은 그렇게 간다. 아멘? 나는 그렇게 잘하고 내가 그걸 옳다고 믿어서 배웠으니까. 너희 시대에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한 트레디셔널 전통이라는 건 변화될 수 있으니까 너희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거 바꿔. 괜찮아. 그것까지 내가 뭐라 그러지는 않겠어. 그러나 나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줘. 아멘? 그 사회적 변화를 그렇게 서서히 만들어가야 소외되는 사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저상버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일본에 보면 시내버스가 노인들이 만들어보니까 정류장에 딱 쓰면은 버스가 이렇게 기울져져. 그래가지고 이 턱이 없도록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장치를 하는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값이 기술이 발전해 더 많이 내렸을지 모르지만 3, 4년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버스 한 대당 그 장치를 하는데 1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 무게를 스무스하게 내렸다가 바로 잡고 이렇게. 근데 그 돈을 들여서 그 버스를 만들어요. 누굴 위해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하여서. 이거 낭비예요? 아니에요? 장애인 몇 명이나 탄다고? 노인 몇 명이나 탄다고? 그 사람들 좀 힘들어도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좋은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면서 수용하며 가는 사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남녀의 차별이 당연시되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노인들은 마치 사람도 아닌 것처럼. 청년들 말하는 거 보면 노인은 모두 다 무슨 감옥에 가둬야 될 대상인 것처럼 막 과격하게 말하고 그런 사람들 거예요.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니? 너희들은 기계에서만 나왔니? 공장에서 찍었니? 그 노인들이 너희를 낳은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키워줬고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는 바로잡아가야 하지만 그 건강한 방향의 변화를 서서히 함께 의논하면서 이루어가야지 너무 급격하게 사람들을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사회통합만이 아니라 남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분명히 논쟁을 예상합니다.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어때? 약간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응? 약간 보수적으로.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생각에 맞춰서 교회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막 최신 유행 쫓아가고 막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 그렇게 만들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이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성의 차별을 부추기는 마치 여자를 열등한 존재처럼 표현하는 본문이라고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자의 우월적 지위를 위협한다고 여자도 남자에게 나왔고 남자도 여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남자도 결국 여자에게 종속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남자가 대장인데 바울 당신의 말은 우리 남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수치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공격할 여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편 모두가 만족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바울은 이 글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의 화합을 추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평화이며 그 남자와 여자의 평화를 통하여서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매우 무력해 보입니다. 페미니즘과 그 반대 남성 우월주의 모두를 조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담론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본문을 설교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별로 설교 안 해요. 난처하거든요. 이 또한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 담대히 서 있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평화가 세계의 가정의 평화이며 가정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2000년 전의 교회도 고민을 했으니 오늘 우리도 마땅히 교회 안에서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교회 안에 담론이 필요하다.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별은 차별받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평등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지라고 지음받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부인이 평소의 삶에서 남편으로부터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편은 너무 보수적이고 나를 무시하고 혹은 가정일도 안 도와주고 나에 대하여 별로 이해를 못해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어떤 건 오해일 거고 어떤 건 사실일 거예요. 오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사실이라면 고쳐가야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더 친밀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도 역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해하십니까? 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는 저녁 때 아내랑 차 한잔 하시면서 당신 나한테 좀 섭섭하거나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이렇게 물어봐주세요. 또 나만 막 떠들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나 사실은 말이야! 아주 오늘 날 잡았어. 당신 내가 숟가락 하나 없는 집안을 가지고 말이야. 애 낳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당신은 맨날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막.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도 그렇게 썼죠.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는 반만 말하고 두 배로 들으라고. 아멘? 이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셨대요. 왜요? 반만 말하고 싶은 거 반만 말하고 듣는 건 두 배로 들으라고. 그래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으세요. 묻고 들어주세요. 다 듣고 상대방이 시컷나 얘기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때 자기 얘기하세요. 중간에 툭 뛰어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다 들어주세요. 억울해도 들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주고 일단은 상대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다 들어주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할렐루야. 또 듣는데 막 울그락불그락 눈이 찢어졌다가 바로 됐다 막 그러면서 들으면 상대방이 말하다가 못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미소를 짓고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해나가면 우리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랑의 회복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부부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들이 결혼한 후 10년쯤 지나면 다시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수긍하는 분도 계시고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한 것은 평생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결혼 서약할 때 내가 당신에게 평생 생활비를 풍속하게 벌어다 주겠어 이렇게 서약하죠. 여러분 결혼 서약에 뭐라고 서약하셨어요? 검은머리가 커플이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서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줄 믿습니다. 결혼의 서약은 뭐예요? 사랑의 서약이에요. 부부관계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지루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식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되면 식는다고요? 익숙해지면 식어요. 그래도 그 뜨거웠던 온기가 오래도록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어졌지만 아직 그 온기가 남아있는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한국적인 표현으로 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열렬히 사랑하지는 않아. 그러나 옛날에 사랑했던 그 추억, 그 감정은 아직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사랑은 정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10년 됐는데 내가 당신한테 반할 일이 있겠어? 아저씨가 돼가지고 배가 볼록 나오고 여자들은 튜브를 하나씩 두고 그죠?
맨날 여자분들은 살 뺀다고 말만 해요. 그죠? 매년 말을 하시죠. 그죠? 아, 올해는 꼭 5kg, 10kg 뺄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연말에 가면 3kg 더 쪄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꽃다운 청년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쁘다고 결혼을 빨리 하고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이 결혼을 빨리 하려면요, 이쁜 짓을 잘하는, 지가 어떻게 할 때 매력이 있는지를 딱 알아가지고 말도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남편을 선택해 고르셨잖아요. 매력이 없는데 골랐을까요? 그래도 뭔가 참고 살아줄 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만난 것 아닙니까? 그 매력이 다시 부흥되면 됩니다. 조금만 변화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6년 된 병자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모습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 내가 뭘 이쁜 짓을 뭘 할 수가 있겠어? 사랑이 회복된 부분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자만, 여자만,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부부가 서로 같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이게 1 더하기 1일 것 같은데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더하기 1이면 2가 나와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정말 전심전력해서 같은 수술하면 2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이 나오는 줄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고 교회에서도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눈빛이 빛나게 되고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까먹게 만드는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제일 먼저 까먹게 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느냐 그러셨어요. 남편의 은혜는, 아내의 은혜는, 남편의 은혜는 아내가 까먹게 하고 아내의 은혜는 남편이 까먹게 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뜻이 잘 맞으면 자식이 그러거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만나요. 북한의 김정은 씨가 원수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콩쥐 팥쥐에 보면 팥쥐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잖아요. 백날 부어도 물이 어떻게 돼요? 다 흘러서 빠져버려요. 그리고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물을 부어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두꺼비가 들어가서 장독대 밑에 있는 구멍을 자기 등으로 똥 막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부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항아리가 가득 차서 팥쥐가 먼 잔치에 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멘? 이것도 아멘이요? 콩쥐가. 콩쥐였나? 팥쥐였나?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도발하지 않도록 내 은혜를 까먹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면 내가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배우자의 컨디션을 잘 살피세요. 응?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 각자 살기로 해.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 그 사람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그게 부부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셔도 그랬더니 끄덕끄덕해. 그래도 자꾸 이쁘다고 하고 좋게 보시고 이 사람이 나쁜 말 하지 않도록 내가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내가 행복하다. 내가 은혜스럽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또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전통의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분명한 진리도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회를 통합하고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남북 통일되고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도 오늘 요번 주일 내내 아침마다 부부싸움하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미 세계 전쟁의 시발점이다. 그 불행의 시발점이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평화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지혜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꼭 저하고 약속해요. 아무리 바쁘셔도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저녁 먹은 다음에는 사람이 식곤증도 있고 그러니까 딴 건 못하니까 남자들부터 요즘 젊은 남자들은 뭘 하죠? 게임하러 들어가나? 컴퓨터 하나? 인터넷 하나? 그죠? 그럴 때 잠깐 여보 나랑 맛있는 차 한잔해요 오랜만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커피도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가고 한잔 하면서 여보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얘기 없어? 나한테? 당신 얘기 들어본 적이 오래됐다. 내가 뭐 당신한테 잘못하는 거 없어요? 그러면 10중 9는 겁먹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그럼 겁먹고 말을 못할 거야. 그러나 조금만 더 오손도손 애들 키우는 얘기도 하고 속상한 얘기도 자기도 먼저 터놓고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만 풀어가면서 그런 대화가 일상이 되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 이게 당연한 기도 같죠? 안 하실걸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꼭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별도의 종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룬 가정 속에서 과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정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경드림교회는 부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든 흉노물 없이 뜨겁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동경드림교회 모든 부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아름다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